الدين عند الله الإسلام أفغير دين الله يبغون وله أسلم من في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طوعا وكرها وإليه يرجعون.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카람 김은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죽음 이후의 내세에 관한 이슬람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무덤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분께 그 비밀의 일부를 전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제시된 그 정보를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꾸란과 하디스를 통해서 확증된 그런 내세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겠죠. 그렇게 무덤에 묻히게 되면은 천사가 와서 저희들의 영혼을 뽑아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하늘로 올려보내지게 되는데요.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될 사람은 그 천국의 문 앞에 기대 서서 천국의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그러면은 그 안에서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무개의 영혼입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 천국을 지키는 천국의 문지기가 내려가라. 그대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라는 말을 듣게 되고요.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뽑혀져서 지옥의 문 앞에까지 영혼이 가서 이제 똑똑똑 문을 두드리게 되고, 누구냐? 아무개다. 그러면은 너도 내려가라. 지구에서 기다려라. 너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무덤으로 다시, 영혼은 하늘에서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덤은 이슬람에서 제2의 천국과 지옥과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무덤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편하게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반대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의 무덤은 아주 캄캄해지고요. 너무 양쪽이 아주 좁아지게 돼서 양쪽 갈비뼈가 서로 맞닿을 정도로 아주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좁아지는 고통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비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사람들이 그 비명 소리 때문에 도망가고 무덤으로부터 멀리 그렇게 도망갈 가능성만 아니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사람들이 그 비명 소리를 듣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비명을 듣게 되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비명을 저희들이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덤에서 저희들은 누워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덤에서 누워있는 동안 심판의 날은 가까워 오겠죠.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판의 날에는 여러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징조는 이제 소징조와 대징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징조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사람들이 동물이 아닌 안장을 타고 다닐 것이라는 하디스가 있습니다. 동물이 아닌 안장을 타고 다닌다. 그게 무슨 뜻이죠? 지금 저희가 승용차를 타죠. 승용차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운전석에 타는 거잖아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닌 비생명체인 그런 자동차를 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실현이 된 거죠. 이게 소징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징조 중에 하나는 여성이 옷을 입었으나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자 무함마드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일부 여성들의 모습이 그렇죠. 옷을 입었지만 그 몸매가 다 드러나게 되고 마치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아주 신체 일부분만을 가린 그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소징조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하디스라고 하면 무함마드의 언행록인데요.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맨발의 목동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건물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맨발의 목동들은 이제 아랍 베두인들이고요. 유목민들이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고층 건물을 짓고 있죠. 이것이 실현된 소징조들 중에 여러 징조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실현되지 않은 소징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징조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징조 중에 하나는 마흐디의 출현입니다. 마흐디라고 하면 이제 인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면 마흐디가 출현을 해서 공정히 지구를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다잘이라는 존재가 출현을 할 텐데요. 이 다잘은 아랍어 표현이고요. 적 그리스도 정도로 번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다잘은 애꾸눈이고요. 그리고 곱슬머리에 안짱다리를 한 청년의 모습을 합니다. 이 다잘은 약 40일 동안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시험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잘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요. 이때 예수가 하늘에서 재림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의 믿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고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늘 위로 올렸다라는 것이 이슬람의 믿음인데요. 그 지금 하늘에 있는 예수가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다시 지구로 재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함께 군대를 형성을 해서 예수는 신앙인의 군대의 지도자가 돼서 다잘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다잘의 군대들은 이제 당연히 불신자들이 만든 군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가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는 지구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는 자연사를 하게 되고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렇게 심판의 날이 이제 아주 가까워지게 되면 어느 날 산들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산들바람을 맞이한 모든 믿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슴속에 아주 조그마한 티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 산들바람을 맞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지구상에는 아주 사악한 자들만 남게 되는데요. 그때 두 번의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 나팔을 부는 존재는 이스라필이라는 천사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 그 당시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에 두 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는데요. 두 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죽어있던 모든 자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한 곳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되냐고요? 하디스에는 자세한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무덤에 묻히게 되면은 원래 흙이 그런 사람의 육체와 뼈들을 다 이제 삼키잖아요. 먹잖아요. 그렇지만 꼬리뼈만은 예외입니다. 꼬리뼈는 그대로 썩지 않고 남아 있는데요. 그렇게 부활을 할 때 생명의 비가 내립니다. 생명의 비가 내려서 그 비가 꼬리뼈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비를 맞은 꼬리뼈에서부터 다시 육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은 소집의 장소, 아랍어로는 이제 마샤르라고 하는데 마샤르로 모든 인류가 벌거벗은 채로 소집이 됩니다. 그렇게 소집이 되고 나서 5만 년 동안을 기다리게 됩니다. 서서 5만 년 동안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는 태양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도 뜨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과 악행에 의거해서 땀을 흘리게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발까지만 땀을 흘리게 되고, 선행도 많지만 악행도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무릎까지 땀이 차게 되고요. 악행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귀까지 땀이 차게 돼서 자신의 땀으로 익사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5만 년을 기다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는 자신의 행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생전에 행했던 그런 모든 행위가 주마등처럼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보고 나서 자신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 기록부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행위 저울이, 아랍어로 이제 미잔이라고 하는데요. 행위 저울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과 악행이 저울질하게 되는데요. 선행이 무거우면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악행이 무거우면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에는 그 무게가 이제 선행마다 다른데요. 가장 무거운 선행은 신앙선언, 즉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다라는 이 신앙 증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선행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악행보다 더 무거운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선행보다 악행이 더 많은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돼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무슬림들도 지옥에 가냐고요? 지옥에 갑니다. 선행이 악행보다 가벼울 때, 즉 악행이 선행보다 무거울 때는 지옥에 들어가서 자신의 벌만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다 받고 나서 이제 자신의 벌이 다 사해졌을 때는 다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아주 혹독한 것인데요. 지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벌은, 가장 약한 벌은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 있죠. 그 숯불을 맨발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발이 숯불 위에 올려지게 되고, 그 숯불의 뜨거움 때문에 그 뜨거움이 우리의 뇌에까지 전달이 돼서 그 뜨거움 때문에 뇌가 끓어오르게 되는 그런 벌이 지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약한 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옥의 벌이 무서운 건지 실감이 나시죠? 우리가 이렇게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천국에 있을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에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그런 이성을 지닌 사람들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만 이슬람에서의 삶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 충실하였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일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날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목적에 충실할 때 우리는 현세에서의 행복과 내세에서의 행복 모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에 충실할 때 우리는 이슬람, 즉 평화, 내세에서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내세에서는 천국에서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마지막 종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